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삶의 기준은 남에게 두고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위하려니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마음이 괴롭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참된 행복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21세기 북스 출판 천영준 지음 지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각의 기술 어른의 교양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기 위한 지적 도구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 5가지 개념으로 파악하는 실전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달린 어른의 교양 중 오늘은 남의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니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이 진짜다. 석가모니 편을 낭독합니다. 남의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니체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다. 살면서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권위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이나 조력을 부탁한다. 그들이 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남이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타인이 대신해서 풀어줄 수 없는 것들이다. 당사자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자는 노예와 같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것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와 가치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와 체제, 전통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기계적으로 정의된 믿음에서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다. 특히 니체는 예수의 삶을 신앙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하고 증거하기보다는 사회 문화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 그는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하나였다며 그가 죽은 뒤 기독교도 그 가치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스스로 신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권력과 조직의 논리에 현세와 내세를 맡겨버리는 사람들을 꾸짖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니체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모범 사례로 꼽는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성과 이성의 신으로 불리는 아폴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존재이다. 쾌락, 파괴, 광기를 일삼는 자가 바로 디오니소스다. 아폴로는 여러 인간과 신들로부터 존경받고 아름다운 존재로 칭송되지만 디오니소스는 걸핏하면 남과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존재이다. 끝내 거인들에게 찢겨 죽는 불행한 존재이기도 하다.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불어넣은 광기 때문에 항상 술에 취해 소아시아 전역을 유랑해야 했던 그를 그리스인들은 포도주와 축제의 상징으로 기념했다. 왠지 모르게 흥분해 있고 들뜬 상태를 가리켜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디오니소스는 이성과 합리와 거리가 멀었다. 광적인 쾌락에 열중하는 존재였다. 모든 신들과 사람들은 그의 불행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오직 자비의 여신 레아만이 비밀 의식을 통해
디오니소스가 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기구하고 불안한 삶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자세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엄청난 파괴와 몰락을 앞두고도 모든 과정을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인다. 쓰디 쓴 잔을 계속해서 들이켜야만 하는 인생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긴다. 또 자기 삶의 주인은 오직 자신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의 통념, 계율, 제재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 비탄과 분노의 감정이 자아를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로마인들은 디오니소스를 가리켜 리베르 파테르, 즉 자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초인이다.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사람인 것이다. 초인은 고통까지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통해 불행이 참다운 나의 가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한다. 뛰어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니체는 인간이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을 죽였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향한 에너지를 온갖 통념과 상식, 주제를 통해 억누르고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낡은 문명과 제도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절대자가 부여한 질서를 전하는 채널인 듯하지만 사실은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맞게 정리된 체계인 것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종교는 국교가 된다. 굳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종교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제도는 꽤 많다. 교육을 출세의 통로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성공과 성적을 1차원적으로 연관짓는 믿음, 물질에 관한 경쟁적인 가치관도 충분히 종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체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경지를 가리켜 니체는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 같은 형태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상태다. 그리고 애써 노력해 얻은 것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철학, 삶의 방향성 따위는 없는 매우 졸속한 모습이다. 끊임없는 상승욕은 온전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다. 타인과 나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상대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이지만 타인과의 비교와 연결, 경쟁에 함몰되면 매우 추악하고 볼품없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그 상태에 놓일 수 있고 그 과정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해 버릴 수도 있다. 상승욕을 성취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인간 말종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의지와 힘이 있는가? 일체의 가식이나 허위를 거부하고 나의 근본 욕구만 바라볼 자신이 있는가? 니체의 평생 친구였던 작곡가 바그너도 참된 자신, 자유인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정치, 경제적 성공의 길로 빠져버렸다. 상승욕에 취한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과 편집증에 깊이 빠진다.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에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창조하는 행위를 감수해야만 한다. 남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싸움은 누군가와 갈등을 빚거나 사회적인 억압에 대항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듯한 권위로 포장된 조언, 달콤한 회유와 기교 어린 설득으로 동화되길 원하는 대상과도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척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 인터넷 알고리즘과도 갈등해야 할지 모른다. 니체에 의하면 초인을 초인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고귀한 도덕이다. 전통사회가 강제했거나 자신을 보장하기 위해 택하는 노예의 도덕이 아니라 이상을 위해 스스로를 원칙에 복종시키는 책임의식이다. 또한 진정한 초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이 힘의 의지이다. 남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다. 정말 힘들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투쟁이 필요하다. 행동뿐만 아니라 선호와 관심마저도 사회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나로서 사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만의 판단보다는 남들이 그럴 법하다고 여기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니체는 남의 인정을 갈구하느라 비굴해진 인싸로 사느니 과감하게 아싸가 되라고 주문한다. 아싸도 제대로만 하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초인의 힘이고 능력이다. 스스로 생산한 것만이 진짜이다. 석가모니. 어떤 20대 남자가 오밤중에 집을 나선다. 그에게는 어린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하나가 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정부가 생겨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수도 여행을 떠나려는 것이다. 그는 머지않아 왕국을 물려받을 승계자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가출 스토리, 바로 석가족의 성자 석가모니의 이야기이다. 석가모니는 떠나면서도 온갖 망상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떠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될지, 가족을 버린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도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을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던 부모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도망자의 마음을 오래 붙들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석가모니는 더 빠른 발길로 카필라 성문 밖으로 나아갔다. 왕자가 고통받는 삶의 모습들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마음까지 잠식하지 못했다. 진짜 내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극락을 가기 위한 종교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극락은 깨달음의 과정이자 불교적 진실의 일부분일 뿐이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외는 것, 가족이 돌아가신 후 7주 동안 49제를 지내는 것, 동물을 방생하며 복을 비는 것 모두 불교의 본질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부처를 염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제자들이 참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비유와 상징으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을 뿐이다.
석가모니는 다른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을 즐기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가족을 떠난 후 온갖 고행을 통해 참나를 발견하려고 했다. 밥은 거의 굶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피하지 않고 야외에서 명상과 기도를 했다. 유명한 수행자에게 요가를 배웠으며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했다. 하지만 6년간의 숱한 노력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죽음에 가깝게 쇠락한 몸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숨이 오락가락할 만큼의 위기로 스스로를 몰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느 여인이 준 우유와 죽을 먹고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수행자들이여,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진리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버려서 해탈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매달리는 것도 집착 중 하나로 보았다. 다시 말해 반복된 고행을 통해 거룩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수행자의 노력도 때로는 헛된 욕망일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 자체에 대한 집착도 버린 석가모니는 몸의 허기에 솔직해지고 나서야 눈과 귀를 열 수 있었다. 극단적인 절제와 자기 통제가 아니라 신체적 욕구를 실현한 후에 대각, 이른바 큰 통찰을 얻은 것이다. 몇몇 추종자들은 실망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수행자가 고작 배고픔 하나 못 참느냐는 멸시였다. 가족의 품에 있었다면 그런 고생을 사서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조소도 이어졌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군중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다.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다가야 마을 근처의 보리수 밑으로 가서 다시 명상에 잠겼다. 그렇게 참나에 대한 그림이 그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구와 충동에 의한 행동이 생겨나고 마음속의 존재의 비슷함과 다름을 가리는 과정이 형성되며 삶과 죽음이라는 삶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과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그 근거를 잘 알지 못한다. 태어남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유하여 존재가 생겨나기에 태어남이 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을 후대 사람들은 12연기라고 불렀다. 5만 가지 현상이 생각의 실타래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일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거대한 통찰을 얻은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하는 붓다는 우리말로 부처라고도 부르는 산스크리트어의 표현이다. 한자로는 각자라고 한다. 의미 그대로 깨달았다는 뜻이다. 각자 사는 시대의 절실한 덕목이다. 깨달음은 제대로 봄을 통해 얻어진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으로만 보인다. 안경에 먼지나 색이 끼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닦고 관리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그 과정을 가리켜 마음 공부라고 한다.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안경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그 시야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대개 부실한 마음의 안경을 갖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마음속에 있는 자기만의 사실을 착각한다. 이것을 가리켜 망념이라고 한다. 석가모니처럼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착각의 물결이 밀려올 수 있다. 그때마다 차분하고 명쾌한 마음 정리의 기술로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줄기를 제대로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염이라고 부른다. 하늘나라를 염하는 것은 염천, 부처를 염하는 것은 염불, 자신의 생각과 호흡이 지나가는 길을 관찰하는 것은 염안반이라고 한다. 초기 불교는 힌두교의 요가에서 출발한 명상법이나 호흡법에서 벤치마킹한 요소가 많았다. 마음이 한 가지 지점에 머무르게끔 호흡을 일치시키고 집중하는 과정인 사마타를 통해 잡념을 없애는 것이다. 마음의 줄기를 뜯어보고 두루보고 차례차례 보기 위해 하는 좌식 훈련은 윗바사나라고 한다. 생각을 분석하고 올바른 결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음이 지나가는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신통력이 생길 수 있다. 지나온 것을 세밀하게 더듬다 보니 앞날이 보이는 것이다. 가끔 전생을 보았다거나 누군가의 미래가 보인다는 승려들이 있다. 그 주변에 정치인들이 몰리고 재벌들이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복채를 내놓고 간다.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맞췄다는 스님을 본 적도 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신통력으로 남을 유혹하거나 잘못 인도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사를 모두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말라고 했다. 고승들은 수행을 쉬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신통력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또한 앞날을 바라보는 것 또한 깨달음의 과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신자들의 사주를 보거나 이름을 지어주는 스님은 제대로 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려가 아니다. 머리를 깎아야만, 산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일까? 석가모니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한다. 인생을 순전히 종교에 바치기로 한 사람이라면 성직자의 길을 걸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가상의 구원자나 신적 대상 또는 학문적 권위자에게 쉽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소문으로 들었다거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거나 경전에 써 있다거나 유력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을 때만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진리란 누군가 주장한 내용을 모방하고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체득되고 재생산되는 차원에 있는 것임을 뜻한다. 타자의 생각에 함몰된 상태에서 어쩌다 뇌리를 스쳐간 아이디어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거나 그저 그런 흉내꾼이 되기 쉽다. 오로지 나만의 생각이 움터 나올 때까지 힘써 마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무언가를 굳게 붙드는 자가 진정한 부처이다. 따라서 석가모니 이후의 제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생각을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참나를 찾아가기 위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 애썼다. 석가모니는 80세 무렵 춘다라는 신도에게 대접받은 음식이 잘못되어 삶을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인생 여정에서도 참나를 향한 깊은 사유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임종 3달 전 석가모니가 남긴 말이 대반 열반경에 실려 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삶의 기준은 남에게 두고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위하려니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마음이 괴롭다. 석가모니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모습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참된 행복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